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붙드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하나님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충만히 흘러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기 원로 목사님 속히 하나님 더 건강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당회장님 하나님 말씀 드시고 서시는 곳마다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충만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근거로요,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도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쉬는 그 순간마다 우리가 알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그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늘 기억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위를 인정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입니다. 누가복음 20장은 고난주간 제3일인 화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당시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산헤드린을 구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진 지위나 신분은 누가 아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레위지파, 특히 사독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직분을 얻을 수 있었고, 서기관들 역시 정식으로 납비 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3인 이상의 납비들의 승인이 있어야 되었습니다.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속해 있는 시족 사회에서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내들인에 구성됐던 사람들은 아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사내들인은 성전 관리와 예배 의식을 집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파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에서 파송한 그들에 의해서만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어떠한 공인된 직책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 하루는 이날 하루만 읽은 것이 가르친 것이 아니시죠.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날마다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가르쳤던 이 일을 통해서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의 발달들이 계속해서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와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우리에게 말하라.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마 그들은 자신들의 배경 그리고 정통성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정규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이잖아. 그리고 어떤 권위도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해서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을 전통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말은 틀린 것이 없는 듯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고 책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들이 그런 생각과 행동은 과연 옳은 것이고 맞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생각과 행동이 옳다면 그리고 맞다면 예수님의 행동은 그러면 틀린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고 반드시 정립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서 그들이 말하는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세상에서 받은 권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권위를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인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내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여한 그런 권위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하늘에서부터 주신 권위로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에 이런 질문을 던지죠.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말은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가장 권위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담겨져 있는 그 권위로서 이야기한다면 거기에 머물지만 실상은 그 위에 또 다른 권위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권위를 주시는 분은 어떤 분인가라는 거예요. 20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권위를 주시는 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부여받은 그 권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찾아볼 수 있는 것은 15절 말씀입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농부에게 일을 맡기고 타국에 있을 때 포도원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농부가 주인인 줄 알았을 거예요. 농부가 그들을 관리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일거리를 주는 그 사람들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실상은 무엇인가요? 농부도 일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 포도원을 소유한 주인인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착각하고 오해하며 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만 실상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은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질문은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던진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죠. 당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주로 보는 것이 모세오경이었어요. 모세오경에 있는 내용들만 봤어요. 우리는 잘 알겠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들이 명확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구약에서는 포로기 이후에서나 부활에 관한 구절들이 있지만 특히 모세오경에서는 부활에 관한 명확한 구절들을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그들이 보고 있는 성경, 모세오경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당시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부활과 연관되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죽어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 보이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은 4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처음이고 알파이신 분,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지막이요 처음과 나중이신 분을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큰 세 번째로 하늘로부터입니다. 하늘로부터. 포도원 비유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오래 나가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아멘. 만약 여러분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경작을 맡긴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욕심 많은 사람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사람 좋은 사람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책임감 있는 사람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성실한 사람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믿기 때문에 맡기십니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자신의 땅을 소작할 수 있도록 포도원의 수확의 일부를 상담받고 나머지는 소작인들에게 그 목으로 주는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내에 반드시 그 소작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소작료를 받아야 할 주인이 3년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는 그 소작농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출의 일부를 반드시 받아야 했습니다. 9절 이후의 어떤 내용들, 그 포도원 비유의 내용을 보면요, 주인은 소출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종을 보내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종을 보냈을 때 농부들이 어떻게 했나요? 농부들은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냅니다. 두 번째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때도 농부들은 어떻게 했나요?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을 다시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종을 보내는 주인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첫 번째 종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을 때려서 보내는 그 모습을 봤으면 정말 지혜롭고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면 이 농부들이 나를 대적하네? 라고 대번에 알 거예요. 한 번에 종을 보냈을 때 그들을 때리고 보냈다라고만 생각해도 단번에 알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3번이나 보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지요. 이렇게 어리석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계속해서 종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농부에게 무엇을 바랬을까요? 아마도 잘못을 뉘우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이 있지요. 세 번째 종을 상하게 하고 그냥 돌려보낸 그 농부들에게 그 다음에는 찾아가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새로운 농부에게 그 일을 맡길 뻔도 한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렇게 주인의 인내하며 참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인내하고 참고 계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농부들이 종들을 몹시 때리고 상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어떻게 하였나요? 주인의 마음을 이해했나요? 주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농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에 농부들이 그를 접목해서 보면 예수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주인의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죽게 되면 상속자가 없게 되니 자연스럽게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내쫓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그 마음, 주인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죽기까지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이후에 주인이 농부들을 다 진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농부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접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람과 세상의 권위를 쫓는 자의 어떤 모습과 접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냐면 20장 46절에서 4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농부는 하나님이 주인이 세웠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만이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고 주인의 어떤 것들을 자기 것이냐 그것을 그 유산을 내가 가지려고만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상반되게 동일하게 또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이 질문을 합니다. 세금 문제죠. 당시에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인두세를 내기 위해서는 그 데나리온으로만 드려야 했어요. 데나리온으로만 이렇게 세금을 내야 했는데 거기에는 잘 아시겠지만 로마 황제의 모습이 그려져 있지요. 그것으로 드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민인 백성이 이방의 주권과 통치에 굴복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확대되어져서 중요하게 이슈가 되는 문제를 예수님께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라고 예수님이 내라고 이야기하면 반민족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반국가적인 범죄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나요?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더 던져보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동전 데나리온과 하나님께 바치는 동전 데나리온은 같은 것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같지만 다르다가 정답일 것입니다. 같지만 다르다가 정답일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데나리온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과 같은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건 역시 가이사에게 드리는 세금과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으로 드린다면 똑같은 데나리온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나리온, 시간과 물질과 봉사와 섬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것이 되면 그것은 내가 가이사에게 드리는 세금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드리는 시간과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봉사와 헌신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것이면 그것은 내가 가이사에게 세금으로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 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22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이 질문하고 2절 말씀, 오늘 읽었던 2절 말씀,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와의 질문은 다르지만 같은 질문으로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은 4절의 말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는 질문의 답으로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데나리온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결론을 맺겠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여러분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경작을 맡긴다면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 좋은 사람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책임감 있는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성실한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믿기 때문에 맡기십니까? 다시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을 선택해서 농부로 세우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쓰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농부를 왜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 하나님은 농부를 선택했을 때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농부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농부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믿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기 때문에 나를 택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열매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선택하셨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것으로서 그렇게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농부처럼 변질되어져서 하나님이 믿기 때문에 세웠는데 내 자신의 소유를 얻기 위해서만, 내 자신의 지위만을 세우기 위해서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인내하고 오래 참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믿음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인정하고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주님, 바라바,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주님, 바라바,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주님, 바라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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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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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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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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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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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심령을 하나님 붙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성령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유라바,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서라바, 여러분.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주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복하며 순종하며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내가 너를 믿으며 하나님 믿는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 믿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화답하며 나아가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사라바, 여러분, 카라바, 여러분, 사라바, 여러분.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음에 소원함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늘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지금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로워질지어다. 모든 조직과 신경과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흑암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가정에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며 주님 앞에 늘 순복하며 순종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믿고 우리를 신뢰하신 하나님의 그 믿음에 하나님 온전히 화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릴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성령의 바람이 임하게 될지어다. 불게 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육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개인 가정 범사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